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오늘 이 잠언 28장의 이제 말씀은 특별히 이제 공동체를 이제 통치하는 또 지도자로서 악인과 의인에 대한 기준, 이런 또 여러 지혜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시편과 잠언, 욥기 관통하는 전도서, 여기서 이제 의인이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악인은 어리석은 자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죠. 그래서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전혀 자기네 삶 가운데 주권자로, 통치자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계시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죠.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자, 이런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불안과 두려움, 염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그럽니다. 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건사하며 사는 게 여러 가지 불안함이 있죠. 밤에 잘 때 잠이 안 옵니다. 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또, 야, 이 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할까? 야, 이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이 염려로 하루 종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의인,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또 인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기 보면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그렇다고 막 대놓고 네가 뭔데 뭐 이러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의인이죠. 여러분, 의인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는 이 밤에 불안해서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게 이런 불안하고 공황장애, 또 이 어려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이 사회의 분위기도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스트레스.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신경이 예민하게 곤두서서 만나면 막 조그만 사소한 것만 갖고 얘기해도 막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게 스트레스죠. 또 그의 악함을 내가 받으면, 그의 스트레스와 신경질을 내가 받으면 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대로 마음에 품을 게 아니라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내어버리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너의 염려를 모두 주께 내어버리라 그렇죠. Cast out all your burdens. 모든 짐을 다 집어던지는 예수님께.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가 계속될수록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염려와 그 걱정을 계속 주 앞에 가져와서 내어드리는 연습.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주님 겁니다 하고 계속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가는 의인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지켜야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소연할 때도 없고요, 이걸 혼자 지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견디다 정신이 타버리는 겁니다. 회로가 타버려요. 그러면 내 마음의 평정심을 지킬 수 있는 이것도 없고요, 이게 거의 사람이 이제 미쳐가는 거죠. 두렵고. 그러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얼마나 그 마음의 평강과 담대함을 유지하며 살 것인가, 이게 사람의 건강도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래서 때때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아뢰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나라에 반란이 있으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가는 방향을 역으로 뒤집어서 반대해서 막 어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주관자라는 말은 이제 고관, 또 이제 영어 성경에는 bureaucracy, 그래서 이제 관료 체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이런저런 반대와 반란이 많아지면 그것을 휘두르는 실세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나라의 체계가 있어도 그 사이에 이게 권력을 잡고 나타난 실세들, 낙하산인지 우주선인지는 모르지만 타고 와서 갑자기 그 막 권력을 휘두르면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결국은 이제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나라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선동가가 아니라 지혜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 정치인들 보면 얼마나 선동가들이 많습니까? 성도들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저게 선동인지 명철인지 잘 분별을 해야죠. 늘 표를 의식하면서 말을 하다 보면 이거는 선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이것을 잘 분별하는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또 다른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죠. 자, 이것은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 같은데, 비가 한번 막 폭우가 쏟아지면 다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 사람, 이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니까 형편과 사정을 봐주지 않고 싹 쓸어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악을 행하는 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자라서 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도 한번 악이 받치면 가난한 자를 또 학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우리를 잘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직장에서도 아주 이제 막 들어온 신참, 네 하고 뭐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후에 신입사원이 왔는데 거기서 또 막 고자세를 하고 내가 한 달 먼저 와서 깨친 게 얼마나 많은지 아냐 뭐 이러면서 이러면 참 어렵죠. 근데 보면은 이게 문제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달달달달 그 후임을 볶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더 심해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사실 바라기는 사회 곳곳에서 이 스트레스와 이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곳곳에 좀 화평케 하는 자로, 담대한 자로,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자로 좀 담대하게 서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주께서 세상에 복음을 갖고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그걸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을 저버리면 악인이 좋아 보입니다. 악인이 하는 게 훨씬 내 마음에 와닿게 되죠. 악행, 악한 정책, 악한 인기 영합 얼마든지 수긍하며 받아들이며 따라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키는 자, 그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자는 악인을 용납하는 게 아니라 대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도에게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사회와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 되죠. 5절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자기 좋은 것만 찾아가죠. 정의라는 것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알고 보니까 결국은 다 나 좋자고 하는 행위였어요. 내 이익만 챙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정의, 공의를 위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11절은 이제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이제 부와 가난은 그 현상적인 부와 가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부와 가난을 두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거죠. 6절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이제 성실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신실하게 행하는 자. 이게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합니다. 그의 언약 백성에게 언약에 충실하기 위하여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실하게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 가난한 사람에게 성실하게 행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죠. 이 가난이 나를 압박해서 더 이상 내 중심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부유하면서도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죠. 부유하면 또 이 부유가 탐욕을 불러일으키며 굽게 행하려는 욕심이 찾아옵니다. 왜 굽게 행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게 부유해지면서 모든 상황을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컨트롤해 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뜻대로 만들려고, 이게 이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이 성실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힘이 너무 있어서 내 맘대로 하려다가 해보니까 이것도 건너뛰고 저것도 건너뛰고 신실함을 건너뛰는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하게 되든지 부하게 되든지 늘 이런 유혹 가운데 처하게 있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고 설 수 있도록, 가난한 가운데도 신실함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몸부림쳐야 되죠. 마찬가지로 부하게 돼도 내 신실함을 지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좋은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하려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항상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 율법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아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탐욕에 이제 눌려서 방탕과 탐욕이 가득한 자와 휩쓸리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음식을 탐한다라고 그랬죠. 그런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아비는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죠. 자, 그 여러분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 요거는 성경이 이제 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3절을 잠깐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23절. 출애굽기 22장 여기 보면은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러죠. 특별히 이 백성들을 부르짖게 하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아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0절도 보면요. 신명기 23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형제를 향하여 이 중한 이자로 압박을 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요.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기도해야지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기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같이 가야죠. 말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만 할 때는 내 욕심이 투영되기 쉽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잘못된 기도와 응답으로 빠지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는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고, 그런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뜻을 같이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면, 12절을 보면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 공동체 가운데 의인이 일어나면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왜요? 악인이 일어나면 가차없이 공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억울하게 막 이 사람을 완전히 바보처럼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주변의 의인들이 다 숨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의인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무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나라나 또 작은 공동체나 내가 있는 조직이나 어디서나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인맥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 보면 이제 그 인간관계, 낙하산 이런 것들이 도리어 이제 전체적인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종종 이야기를 하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참 오늘날 사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숨기면, 묻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죠.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발견됐을 때는 솔직하게 자백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14절에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날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으로 평강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